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의 발은 허약하여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구자가 되어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바로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더라. 바울이 그를 주시하여 보고 고침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그 큰 목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더라. 이에 그가 뛰고 걷더라. 그러자 그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더라. 또한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자이기에 머큐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관들을 가지고 성문들 쪽으로 나와 백성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에 관해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 안으로 달려가 소리 지르며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헛된 것들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지나간 때는 모든 민족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걸어가도록 용인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를 주시며 또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런 말로 간신히 백성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더라. 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는 죽은 줄로 생각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그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떠나더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그 도시에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주는 교훈, 루스드라에서의 선포 사역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 몇 주는 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보기 전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이고니움이라는 곳에서 선포했던 내용, 그걸 우리가 다뤘습니다. 근데 그 이고니움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피해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의 노인 지역으로 도피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더베에서는 어떻게 활동했나 이게 나오진 않고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자, 이고니움은 굉장히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지배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그 그리스의 영향력이 강한 그런 지역이라면 루스드라는 로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1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 주피터 찾으셨어요? 그리고 머큐리 찾으셨어요? 자, 요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이죠. 근데 주피터는 그리스식으로 하면 제우스가 됩니다. 제우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왕이라고 알려지고 하늘과 번개의 신으로 알려지죠. 그리고 여기 그 머큐리는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헤르메스라고 불립니다. 이게 모자에 날개 달린 그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래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제우스의 전령 역할,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자로 전령의 신, 상업, 도둑, 여행자의 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그리스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로마식으로 여기 주피터다, 머큐리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의 영향력을 굉장히 받으면서 그 로마의 그 어떤 그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알려지기로는요, 이 그 루스드라는 퇴역한 군인들 있죠. 예, 군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더불어 사는 그런 그 노후 생활을 보내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 로마의 영향력 이런 것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있었던 바울 사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요. 바울이 여기서 기적을 행한 내용이 8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15절 앞에까지. 자, 여기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허약하여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구자가 되어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있죠. 자,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허약해서 불구자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 못 걸었어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리를 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운반해 줘야만 어디론가 옮겨 다닐 수 있는 형편에 있었던 거죠. 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여기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미문에 앉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온전케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여기에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한 사람은 바울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면서 그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뭘로 사용했느냐?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를 대단히 여겨주기 바라는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근데 바울도 여기서 이런 그 치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단지 자기가 주목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던 불구자가 걸었다는 내용이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써 있어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큰 목소리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조그만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거 괜히 야 일어나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쩌지?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고침받을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보고서 아주 강하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바울의 담대함을 보여주며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뛰고 걷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놀랬겠죠? 이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그 도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번쩍 일어서더니 뛰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눈이 번하겠죠. 깜짝 놀라서 다 주목해서 쳐다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바울이 신으로 추앙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의 말로, 루가오니아 그 큰 지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말로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1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12절에 바나바는 주피터, 바울은
머큐리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제 바울이 좀 말을 많이 했나 보죠. 전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 분이 주피터고 요 분은 그 앞에 있는 머큐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놀랬던 거죠. 여러분, 그 주피터와 머큐리는요, 루스드라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하고 화환을 가지고 가서 희생을 드리려고 했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약 50여 년 전 라틴 시인인 오빗이라는 사람이 그의 작품에서 오래된 이 지역의 전설을 소개했어요. 전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설입니다. 이건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문학 속에 이렇게 등장시킨 이야기라는 거죠. 주피터하고 그 아들 머큐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 부르기아 지방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묵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무려 1000가구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돌아다녔냐? 아무도 이 두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신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집과 갈대로 지어진 초라한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오두막 집에 이 두 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이 두 신이 거기에 들어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집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 부부의 집인데, 이제 이 가난했지만 이 두 방문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이 노 부부에 대해서, 늙은 농부 부부에 대해서 이제 주피터하고 머큐리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이 그 초가집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금 지붕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기둥을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그걸 커다란 신전이 되게 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를 거기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게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머큐리하고 주피터를 영접하지 않은 부르기아 지방, 부르기아가 요 가까운 지방이거든요, 여기. 부르기아 지방의 그 사람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려서 그 집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멸해지게 됐다. 자,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전설을 알고 있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 앞에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온전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주피터하고 머큐리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설을 생각하면서 그 잘못됐던 부르기아 지방의 사람들이 홍수 만나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극진히 희생제물하고 화환을 들고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달려갔던 거죠. 여러분, 그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황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 쪽으로 나아가 백성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특출나 보이는 인물들을 자꾸 신격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모가 뛰어난 여자다. 그러면 어떤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여신급 미모, 뭐 아니면 여신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주식의 신. 그리고 공을 너무 잘 차더라. 지금도 저 미국 땅에 가서 그 플로리다에서 공차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축구의 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부 잘하면 또 뭐라 그래요? 공부의 신. 그렇게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누구도 뭐 정치 지도자든 어떤 종교 지도자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어떤 분야의 사람이든지 아무리 그가 탁월해도 다 하나님 주신 능력 아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회를 살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높일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 안에 종교심이 있구나. 이건 오늘날도 여러분 여신이다, 뭐 주식의 신이다, 축구의 신이다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높여야 거기에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게 있는 거죠. 이게 사람 내에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신처럼 떠받들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신성시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바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요, 뭐 어디 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된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헌신을 하니까 그거야말로 헛된 것들이죠.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돈과 재능, 물질을 쏟는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바울이 이거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자기 손을 대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고요. 얼마나 그 어리석게 사칭하고 사악하게 구는 자들이 많은지 이 사람들은 다 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이단 교주들하고 달랐죠.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이것에 대해 듣고는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 안으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죠. 못하게 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신기한 능력과 표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된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 보거나 뭐 어떤 집회에서 그런 소식이 있다거나 하는데 자기가 자꾸 이렇게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쳐다보지 마셔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가보세요. 선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뭐라고 됐어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베드로도 고넬료하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딱 들어왔을 때 막 절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정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누가 뛰어난 어떤 그 권능을 행하든 또 누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든 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신성시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격이 있는 거죠. 자, 자기가 영생한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도 의료보험 카드 있어요. 그죠? 어쩔 땐 또 병원도 가야 돼요. 그리고요, 치과 문제 생기면 또 의사한테 내밀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화장실 안 가겠어요? 내려오면 가야죠, 뭐. 그죠? 그리고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욕구를 느끼고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고 신처럼 높이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것처럼 올인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대접을 받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하나님께만 돌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고 1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바울의 선포는 이고니움의 회당에서의 선포와 달라요. 이고니움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선포했는데 그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15절에 여러분 찾으셨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찾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겐 위로가 있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잘못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한편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방인들이 섬겨왔던 그 신들은 헛된 것들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15절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뭐라고 돼 있어요? 헛된 것들.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그 신, 그리스 로마 신화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헛된 것들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말에 기초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레미야 8장 19절에 우상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의 새긴 형상들과 그들의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요, 예레미야 14장 22절에서는요, 우상들을 가리켜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바울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그들이 섬겨온 그 우상숭배 있죠? 이거를 존중했습니까? 그거는 헛된 것들이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건 헛된 것들이라고 망치질한 거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목사들이나 또는 에큐메니카를 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건 맞습니다만 진리 면에서 다룰 때 그건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것과 손을 잡거나 그것과 연대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거나 이거 다 헛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석가모니에게 비세요. 이거 맞아요? 당신은 알라에게 비세요. 이거 맞냐고요? 알라가 어디 있어요?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이미 묻힌 거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고, 또 제 얘기를 들으면 저만 잘났다고 그래, 기독교만 잘났다고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존중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 진리 면에서 말할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헛된 것들은 헛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나는 주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또 이사야서 4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뿐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전설과 이야기들, 신화들, 꾸며낸 것들이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건 결국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끝에 보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소개한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예언자가 있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누군지 아시죠? 네, 요나. 이 요나가 배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풍랑이 일었죠. 아주 그 풍랑으로 사람들이 물건까지 배 밖으로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고 풍랑이 가라앉았어요? 아니죠. 근데 보니까 야,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너는 뭐하냐? 빨리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 너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신한테 빌어라. 저 우리 살려달라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묻죠. 넌 정체가 뭐냐? 제비 뽑아가지고 결국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하니까 요나 때문에 됐잖아요. 너 누구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요나가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를 경외하노라. 요나서 1장 9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들었다. 그럼 뭐예요? 땅과 바다를 누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만드셨다. 난 그분을 섬기는 자다. 이 얘기죠. 또 여러분 시편 134편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그러면 하늘, 땅, 바다 누가 다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다가 감사하고 바치고 아니 기껏 어느 부모가 낳아줬더니 자기 부모한테는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옆집 아줌마한테만 맨날 맛있는 거 사다 주면 그거 어쩌겠어요 그거. 예? 그 부모가 알면 그게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누리게 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 있죠.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 거기에 빠져서 그거 숭배하니까 이게 바울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한마디로 헛된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그래도 관대하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거기. 그분께서 지나간 때는 모든 민족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걸어가도록 용인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예.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타락한 옛 세상을 노아 시절에 뭐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관영하고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소돔을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칼로 심판한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세상의 본보기가 되도록 심판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치셨다면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오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용인하셨던 거예요. 참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 이걸 보는 거죠. 너희들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제쳐놓고 엉뚱한 것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참아주셨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를 주시며 또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여기저기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봐보세요. 자, 수천 년이 지나는데 별자리가 틀어집니까? 어젯밤 별자리하고 그젯밤 별자리가 달라집니까? 와, 이거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며 가는 그 질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보내는데 어느 해는 1년이 365일이고 어느 해는 287일입니까? 아, 그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세요. 야, 아름다운 산의 색채, 나무들의 색채, 그 물들어진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감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그런 감탄을 해본 사실이 있다면 이미 그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발견한 거죠. 모든 건 저절로 있지 않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존재하는 건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으신 거죠. 집마다 지은 자들이 있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심장을 여러분이 뛰는 걸 내가 조절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계속 끊임없이 뛰고 있어요. 물론 조금 운동하면 빨라지고, 좀 언제 몸에 왜 이래 기압이 이렇게 그렇지 하면 좀 약간 떨어지는 때도 있고, 뛰는 속도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내가 조절하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맞죠. 근데 이거 뛰기 시작하는 거, 이거 멈추게 되는 거 누군가 주장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세요. 좋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농사 지으면 얻게 하시고, 바다에 나가 그물 던지면 물고기 잡게 하시고, 사냥하러 가면 뭔가 사냥감 건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잘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거 그만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18절에 그래서 자기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죠. 참 끔찍합니다. JMS라고 들어보셨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내가 손을 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 나중에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라고 아주 세뇌를 시키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기 돌나라도 그렇고요. 아주 브라질로 이민 간 그런 아주 집단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살죠.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 다윗에게로 향해야 하는 마음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 압살롬이죠.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게 사탄 아닙니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운 일들,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눈이 뒤집어질 만한 일들, 왜 그렇게 JMS를 따랐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찍은 대통령은 다 당선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된 일도 나타날 수 있고요. 마귀들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어요. 바울은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머큐리처럼 대우해서 머큐리 숭배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거짓 종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처럼 섬기길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바울이 거부당한 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려고 해요. 바울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다. 머큐리? 주피터? 이런 거 섬기는 거 다 헛된 것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다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사는 거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 등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다. 그 지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의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들은 신들을 향한 제사, 그리고 또 신앙, 이런 것들이 조롱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주피터를 섬기고 머큐리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바울이 그냥 딱 못을 박아버렸죠. 뭐라 그랬어요? 헛된 것들이다.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몹시 불쾌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불쾌한 마음이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맞는 말도 같고 막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불어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왔어요.
그들을 피해서 바울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는 거야. 저놈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19절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을 돌로 치고는 죽은 줄로 생각해서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죠.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가 일어나, 그렇게 써 있죠.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혹은 부활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죽은 줄로 알고 내버렸지만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채 올라갔다고 얘기한 게 있죠. 혹시 그게 이 사건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바울이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일어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놀랍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음날 걷거든요. 신기해요, 이게. 자, 여기에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뭐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 나중에 16장에 가면 드러날 디모데 있죠. 디모데도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바울이 돌 맞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옆에서 지켜봤던 그게 이거구나.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간직했구나.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바울이 마침내 20절에 보니까 일어났다고 돼 있고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이건 참 놀라워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돌에 맞았다면 피도 났을 거고 여기저기 막 그 얼마나 큰 타박상이 있겠어요. 전치 몇 주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될 사람인데 루스드라로 가는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 거리가 약 96km예요. 한 240리. 그럼 여러분 이거 쉬운 겁니까? 그거를 떠벅떠벅 걸어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난 것도 기적이요. 걸어간 것도 기적이에요.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 도시에서 선포하고 복음을 그 도시에 선포했다고 돼 있죠? 예.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움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역시 또 가르치고 그리고 22절에는 어느 도시마다 가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를 교훈적인 걸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할 때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성경 기록을 사용하고 이방인에게는 자연 만물을 예로 들면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펴는 것 자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 여러분 앞에서 개역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머니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우리에게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필요하고 우리에겐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서 그걸 통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개역 성경 읽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영적으로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시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통공원에서 전도할 때였어요. 그때 주일날 오후였죠. 전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순복음교회 있죠. 큰 거. 근데 거기에 다니는 청년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 의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아마 제 아내하고 또 한 분하고 한 3명씩 가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성경을 읽고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네, 여기 옆에 교회 다녀요. 그런데 우리도 그럼 오늘 예배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지금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 물었죠.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아가씨가 거기서 개역 성경을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놨어요. 무릎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보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읽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읽고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100%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건 안 건 아닌데 누가 나에게 그걸 전해줬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게 된 것을 전해주러 다니는데 잠깐 옆에 앉아서 설명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고 저 돕는 분들이 앞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며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공부했죠? 막 전도지 나누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앉았는데 제 가방에는 킹제임 성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무릎에 개역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 성경을 좀 줘보실래요? 근데 성경을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가씨가 결국은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인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가려면 좋은 성경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교제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제가 아이고 그거로는 안 되고요. 이걸로 보셔야 돼요.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됐겠죠. 그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다도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공식대로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양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란 말이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높임 받을 때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낮춤 당할 때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바울이 신들처럼 추앙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좋다.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거 했어요?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했어요? 아니었어요. 자, 오늘날 자기를 신들로 떠받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추앙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자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헤롯이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벌레 먹여 이렇게 벌레 고통당해 죽게 된 거 아시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신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높일 때 교만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들이 나를 낮출 때 낙심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자, 남들이 나를 높일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건 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따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쭐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나를 낮출 때는 왜 내가 낙담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겠죠.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고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바울도 지금 함부로 대하니까 돌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왜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증거가 뭔데요?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분을 나를 위해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라도 여러분이 낙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도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귀하게 대하셨지. 여러분은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또 지금도 살아있죠. 그런데 육체로는 죽었잖아요. 자, 육체로는 죽었어요. 돌 맞아서 육체로 죽었죠.
그런데 이 바울은 돌 맞아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죠. 이게 보니까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데 한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맞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고. 여러분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죽었어. 뭔가 잘못해서 주님의 일할 기회를 놓쳤나 봐. 맞아요? 고생 좀 더 하라고 남았어. 아직도 하늘나라 가긴 멀었어. 더 여기 말씀대로 그냥 하늘나라 가기까지 많은 환난이나 겪어야 돼. 뭐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도 좋고 남아있어도 좋아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주님을 위해 일할 길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면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일할 게 있다면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면서 다시 기회를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테스트 해본다고 내가 할 일이 있나 없나 하고 위험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죽음에 처하든지 또 아니면 살아서 계속 기회를 갖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종교를 만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구원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이끌어주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들이 섬기는 그런 그 거짓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너희가 이런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으로 복음 전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건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헛된 거죠. 여러분 믿음하고 회개는 같이 가는 거 아시죠? 그 옛날 것을 끊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알라도 같이 섬기고 이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 경배해야 되고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옛날로 섬겼던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병 중이던 한 여자분이 오랫동안 천주교 신자로서 묵주 아시죠? 묵주. 십자가도 달렸고 이렇게 고리도 구슬도 달렸고 돌리면서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톨릭의 기도는 횟수를 채우는 거잖아요. 몇 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몇 번. 그렇게 하면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돌리고 또 기도문 읽고 또 한 번 돌리고.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자분에게.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쓰레기통에다가 그 병원 그 침대 옆에 쓰레기통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묵주를 그렇게 기도하던 데 쓰던 거 있죠? 그거를 탁 쓰레기통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를 건진다고 믿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요 다른 모든 우상들은 헛것입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왜 헛것인지를 가르쳐줘야 되죠. 사람이 만든 건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상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대장장이가 만들었어요. 다듬었어요. 거기에 존재하는 게 사람 없으면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목석, 나무나 돌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더 낫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날 그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그 앞에 절하다가 요 색칠한 나무 조각은 누가 만들었을까? 차라리 그게 그 사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가는 게 낫죠. 근데 그 사람 찾아갔더니 또 딴 거 만들고 있는데 술 먹다 만들고 퍼주고 냠냠하고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섬길 만한 겁니까?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건데 사람의 손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거 성경은요 사람이 썼지만 사람을 도구 삼아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을 찾는 거고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찾는 거고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헛된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이상한 목사들이 있죠. 등산해봤잖아. 등산해봤는데 꼭대기가 있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 달라. 예,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하나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걸 거기다가 적용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머지 것은 내가 그걸 의존한다, 거기에 뭔가 도움을 받으러 간다,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 전하는데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정말 낙담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 귀하게 여기신다면 저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누군가 나를 높일 때 절대로 우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을 사랑하면서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